감동 인생 감동 교회인데 오늘 또 우리 성찬 때도 또 감동적인 얘기를 나눠주시고 한 분 한 분 보니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휴가철이라서 야 오늘은 정말 많이 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또 새로운 우리 분들로 가득 채워져서 또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정말 특별한데요. 안 나눌 수가 없네요. 오늘 우리 김두사 아버님 추모 1주년 예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들이 경환이가 또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의.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너무 편하게 웃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보는 얼굴, 어른 얼굴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계속 빨리 쳐다보면서 웃고 있길래 느낌이 김두사 아버님이 반가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특별했습니다. 야, 또 우리 저기 우리 아이들 저 뒤에 보면은 진우가 왔어요. 우리 우리 그래 이진우 우리 이태규 송미수 우리 부부의 막내딸이 언니는 저기 캠퍼스에 이제 캠퍼스 팀 수련회 가서 지금 캠퍼스로 어저께 열심히 섬기던데 또 우리 야 진우가 와 있는 모습 고등학생으로 와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특별하고 저 뒤에 오빠 또 뭐 예중이하고 우리 은찬이 또 우리 다윤이까지 해서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특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제 아들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네요. 자, 이제 8월 달이 이제 휴가철이라 다들 또 부모님도 뵈러 가고 휴가도 가고 바쁜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봐서 우리도 한 달 정도 교회가 휴가를 가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가 쉬고 가고 싶은 데도 한번 가보고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뜻이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가장 감동적인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감동적으로 홍보 형제가 코로나 기간 끝나고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뭐 크든지 작든지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 경험했을 때 어떤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자극을 주어서 정말 선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건들이 감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수함을 발견했을 때 너무 순결했을 때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우주 자연을 볼 때도 감동을 받고 나도 모르게 정말 그 아름다움에 순결함에 압도되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대상,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들이 저는 가장 많은 것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물론 저는 요즘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요즘 김하성 아시죠? 김하성 야구 선수 아세요? 네, 미국 샌디에고에서 뛰는 우리 야구 선수인데 한국 야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미국 샌디에고 그 야구 팬들에게 거기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다른 선수들은 타석에 있을 때 이름을 안 외치는데 이 선수가 들어서면 하성 킴이라고 관중들이 다 이름을 외쳐 연호예요 연호. 미국 선수들은 안 외치는데 이 선수 특징이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선수가 왜 이렇게 관중들로부터 이름이 온 관중이가 들었을 때마다 이름을 외치게 만드냐면 그가 몸을 사리지 않는 희생적인 플레이들이 그의 동료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묘사는 다른 묘사가 없어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대한 묘사는 항상 매 시합마다 헬멧과 안경이 안 벗어진 날이 없는 선수. 그리고 시합이 끝나면 항상 옷이 흙으로 디범벅이 되어 있는 선수. 이게 김하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선수의 특징입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야, 이거 아는 분들은 좀 보신 분들의 텔레비를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전 세계를 요트 하나를 가지고 209일 동안 아무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만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야 인정받는 해양 탐험가 유일하게 요트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돈 사람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를. 김승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나누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나누더냐면은 혼자 이제 망망대해를 가다가 북극을 갔는데 그 빙산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야 그렇구나. 사람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감동에 압도당하는구나.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나이에 감동받을 얘기가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제 딸이 없지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진이와 함께 이 밤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같이 시편, 잠언, 누가복음을 읽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돼요. 어려운 시간도 지냈지만 다시 또 이렇게 가족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쁜 시간이고 그 모습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사실 요즘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또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내 마음에 나를 뭉클하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 사람들,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오늘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스포츠 영웅이나 어떤 전쟁이나 그런 세상의 신문기사에 나온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감동. 제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감동. 사람이 감동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에도 감동이라는 감정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저는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100%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감동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감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신은 언제 인간에게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은 이럴 때 감동을 받으시는구나.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뭉클해지며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먼저 볼까요? 자, 어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이 중풍에 걸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얘기하자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 종은 물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부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어떤 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데 또 내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그냥 말 한마디면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면 오고 가지 굳이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제 부하를 고치러 모트로 내려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신의 권위라면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비록 수시간 떨어져 있는 그 집에 있는 내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10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냐면 도착했을 때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순간에 이미 그 종을 고쳐버렸어요. 어떤 사람의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자신의 기적으로 간구를 들어주어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당신을 신뢰할 때 감동을 받으시는구나.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먼저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이방인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고 일단 내가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같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지 그를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이나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가나안 여자가 뛰쳐나온 거예요. 예수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에 걸려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까 그 신하는 내 종이 중풍에 걸려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이방 여자는 자기 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고. 처음에 예수님이 알다시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보여드립니다. 무시해버렸어요. 너 이방 여자야. 내 계획에 아직 넌 없어. 가는데 하도 따라오니까 시끄럽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쳐주시죠. 그냥 뒤에서 너무 따라오면서 외치고 있으니 그냥 말 한마디 해서 보내주세요 예수님 하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모르니?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을 양들에게 보내실 맛을 따름이야. 아직 저희에게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또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주 무서운 표현을 썼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을 개로 표현하겠어요? 물론 비유긴 하지만 아직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아직 이걸 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자 이 여인이 알다시피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아까 그 신하의 종이 나온 표현과 똑같아요. 바로 그 시각에 그 딸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안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딸은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자 자기의 계획이 없던 계획을 베풀어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계획이 없던 일도 하시는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관계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2장에도 나와 있고 딴 데 나와 있는데 어떤 무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집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어떤 4명이 한 명을 데려왔는데 중풍병자인데 그 4명이 친구인지 뭐 가족인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지붕을 뚫어서 내릴 만큼 간절한 마음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5절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야, 이 성경을 보면 친구들이 데려왔는지 가족들이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4명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그 환자, 그 중풍병자가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그들만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낫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실 정도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미리 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자,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나이든 여인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가만히 어느 순간 눈이 딱 가서 보니 그 성전 안에 있는 헌금통이 있었는데 41절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러 있었다. 다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두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렙돈 동전 2개를 넣는데 그게 가치는 한 고드란트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렙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동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왔군요. 자, 이 주석서를 보게 되면 이 렛돈 한 동전 하나는 얼마 가치냐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로 나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 환산을 한다면 일용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모든 근로자 최저임금이 1시간에 만원꼴이니까 8시간 가정했을 때 8만원이에요. 8만원. 8만원에 64분의 1을 하게 되면 125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지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 2개 아니면 더 가난하다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2000원이면 삼각김밥 2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노인에게는 그날 저녁 식당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여인이 넣는 것을 본 거예요. 1000원짜리 2장을 넣는데 단순한 2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의 상황, 그 여인의 재정 상태. 아니 저 여인이 그날 생활비 김밥 2개 먹을 수 있는 돈을 저기 넣었어? 그 의미를 예수님이 알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자 2,000원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2,000원의 의미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데서 가진 것 그날 생활비 모두를 털어 넣었다. 예수님이 감동을 깊이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에 삽입시켜서 마가 이 글을 기록한 사도들의 이 기억력과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 이 여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인이 한 행위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또 이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해할까봐. 자, 이번에도 헌금 얘기 아닙니다. 감동,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지금 목사가 은근히 지금 헌금 하라는 얘기가 뭐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아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동받은 예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반말로 이게 써놔가지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려요. 그렇죠?
이게 가톨릭 성경은 예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아드님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저희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이 이게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그런지 여기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써서 항상 읽을 때마다 거북하긴 합니다. 어쨌든 자 4절을 보게 되면 몇몇 사도들이 화를 냈어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하루치 임금이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하루 임금이 8만이라고 했을 때 300데나리면 38이 24, 2,400만 원어치 되는 거예요. 야, 2,400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왜 그거를 부어서 다 낭비했냐고 화를 냈어요. 차라리 우리 돈을 주든지 우리가 받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께 먹이든지 할 텐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너에게 있는 거지만 나는 너희랑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그게 또 예수님께 감동이 되었냐면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의미. 어떤 의미냐면 아마 아버지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 8절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2,400만 원을 한순간에 기분으로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그 왜 아름다운 일이냐면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며칠 뒤에 6월절이 되고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6월절 저녁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 6월절 전날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 2,400만 원어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미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그 시체가 처리될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미리 내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이 여자가 한 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게 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 이웃이 누구이며 그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는데 저는 이 비유 안에서 감동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할 일이고 알다시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간 건지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을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급을 얘기하는 거겠죠. 32절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든지 여리고에서 일을 하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교회 목사도 어려운 사람을 보고 피해 도망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피하고 도망갔구나.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치근한 마음은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가르치든지 기적을 베풀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이 치근함, 동정심,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도 이런 마음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를 꺼내서 8만 원 곱하기 2하면 16만 원, 16만을 주고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2명을 짝지어서 보내면서 세상에 전도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짝을 지어서 둘둘씩 보내면서 가서 전도하라고. 단 어디는 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두 군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 사람 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사마리아 하나님 구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가 갖고 교회 목사도 하지 않고 교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도.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 딱 느끼는 것이 이제 감동이잖아요. 이게 신문 기사에 실었으면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요즘 하도 많이 나오는 의인들의 이야기처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자연재해 또 수많은 무서운 사건들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냥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교회에 더 많아야 되는데 세상에 더 많아질 때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의 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감동을 받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곳을 찾고 그런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교회가 감동이 없고 서슬퍼런 교류만 난무한다면 누가 그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되었던 어떤 교단 어떤 운동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그것에 오고 싶을까요? 만약에 감동이 없고 교리가 난무한데 거기에 다니고 있다면 아마 무서워서 세뇌가 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천지가 되었던 JMS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저는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 힘은 그분의 감동적인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죄인에 대한 엄청나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그 감동을 받은 그 은혜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들이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신적인 사역자, 헌신적인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참 감동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희생적인 이야기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겠죠. 저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안에 감동이 없어서 더 감동을 주는 곳을 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될 때
우리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가서 봉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내 가족이고 또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이게 왔을 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감동이 없었다면 저도 내가 어느 중국집에 2번 간다면 첫 번째 먹은 짜장면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의 감동을 받았던, 맛의 감동을 받았던, 아니면 그 종업원의 친절함의 감동을 받았던, 내가 어디를 또 간다면 내 어딘가에 감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런 감동이 없다면 내가 왜 거기 또 가겠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번 왔을 때 감동이 없었다면 여기 안 왔겠죠. 근데 처음 왔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볼까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바이블 톡을 할 때 우리가 받은 감동이 있잖아요. 딱 왔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밝은 모습들, 그 친절함,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솔직해. 이 사람들 부끄럽나 모르나? 그렇죠? 솔직함.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달려와서 나를 위해서 뭐 달려온 그 노력들, 또 뭐 저는 이제 제가 많아서 그런지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 조용히 금식하지 저한테 알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금식까지 해.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겠구나. 그들의 진정성을 보았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너무 정확한 교리보다는 이 안에 있는 진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정성에 의해서 관계를 만들고 우정을 만들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목회자 세울 때, 전임 사역자 세울 때 뭘 보고 세우겠어요? 앞으로 또 뭘 보고 세우겠어요? 뭐 학위를 보고 세우겠어요? 학력 보고 세우겠어요? 저처럼 외모 보고 세우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목소리 보고 세우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을 때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완벽하겠어요? 뭐가 완벽하겠어요? 저 세상교회 설교 여러분 들으시지 않을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세상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회개하고 바뀌려고 그러고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애부터 시작해서 작년부까지 새벽 기도하며 그들의 그 회개 열정이 엄청나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사회에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완벽한 교리. 야,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너무 많아. 야, 우리 교회 목사 너무 잘생겨 설교 잘해. 야, 우리 교회 정말 끝내줘. 야, 우리 교회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줄 수 있는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그 감동에서 먼저 변화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그들에게 표현했을 때, 그걸 우리의 희생적인 삶으로 보여줬을 때 그들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릴 거라는 것이 우리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다 끝났을 때 대각기선할 때 거의 맨 마지막쯤에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제 삶을 결정하게 된 구절입니다. 저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지만 어떤 구절이 제 마음을 딱 정리하게 해줬는데 이 구절이 바로 저를 마지막으로 감동받은 마음을 한 방향으로 인도해준 감동적인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멘. 목사의 사랑이에요? 바이블톡의 사랑이에요?
나를 초대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여기다가 우리 대신에 모든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었죠. 한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이 저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딱 감동시켜서 이제 내 과거 삶은 끝났구나. 이제 내가 더 산다면 덤으로 더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겠구나. 마음에 딱 결심을 내렸어요. 마음에 딱 결심을 내니까 8개월 뒤에 저보고 교회 전임 사역자 일하라고 프로포즈가 온 거예요. 하나님 저 받겠죠. 얘가 다 내려놨구나. 하나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부르신 거겠죠. 물론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족이 2개가 있어요. 오리지널 패밀리가 2개 있는데 요즘 정수로 건강한 가족. 하나 원가족은 뭐냐면 세례받기 전에 세상에서의 가족이 있어요. 육적인 가족. 또 하나는 어떤 가족이냐면 세례받고 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우리 이 2군데에서 다 지지와 도움도 받았지만 이 2군데에서 다 상처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제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숙고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마음속에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길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 감동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가는 그 방향만이 유일한 방향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이 더운 날 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서 가장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이렇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을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이 또 결혼부 싱글 모든 한 분 한 형제 한 자매 얼굴이 특별하고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그런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목소리와 얼굴도 너무나 특별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김두사 아버님의 우리 손자가 함께 와서 또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너무나 특별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적인 상황으로 오지 못했던 또 한 형제가 이렇게 함께 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너무나 특별하고 또 우리 이준우가 정말 이렇게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너무나 특별하고 또 우리 삶에 우리는 다 모르지만 흰으로서 또 어려움이 그 마음속에 많이 있겠지만 또 예중이 또 우리 다윤이 은찬이 어른들이 모르는 마음속에 정말 답답한 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예배에 와서 함께하는 이 모습도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신 이 감동적인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시고 다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저희도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이제 남아있는 삶도 저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